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13장 1절을 이렇게 보면 13장 전체가 이제 땅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는 거는 이제 그 땅을 빼앗아서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배하는 거는 이제 온전하게 소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정복이 끝났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정복의 시간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하는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이럴 때 광야 생활을 이미 모세 수하에서 40여 년 정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나이 많아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그러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나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됐을까? 근데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미 한 장군으로서 그 모세 옆에서 비서처럼 이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도 20살 정도, 그렇죠? 이상은 됐을 거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22살이라면 또 벌써 60세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30만 돼도 원숙할 때 70이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일생을 마친 거예요. 우리가 24장 29절로 가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110세라고 분명하게 나와요. 그럼 이때가 언제일까?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땅부터 분배해라 하는 건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아니까 이때도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최소한도 한 30여 년 이상 진행된 거예요. 정확한 세월은 모르지만 30년 내지 40년 정도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것은, 그 세상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 이어져 가니까 후계자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모세가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키웠고 여호수아도 이제 후계자를 키우고 이렇게 신앙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걸 계대 신앙이라고 해요. 신앙을 이어주지 못하면 그러면 할 일을 다 못한 겁니다. 이 땅에서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가는 것에 굉장히 이제 이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했을 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런 거에서 이게 3, 40년 동안 계속 진행된 과정이라는 거에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만 하면 뭐 한두 달도 길다고 그러고 그냥 기도하면 즉각 응답받고 막 이러는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가나안 전쟁을 보세요. 3, 40년 동안 한 세대 동안 가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내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뭐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뭐 때를 쓰고 뒹굴거려서 하늘 보좌로 움직인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 중심적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을 옛날에 목사님들 중에서 가르치는 신앙이 있었고 그걸 따라가지고서 그래서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냥 그러니까 기도를 더 해야지. 이게 뭐냐면 무당하고 주술이에요. 이게 한국 민족들이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왜 그러냐면 샤머니즘에 물들어 있고 정성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 속에 아주 끈끈하게 흘러가지고서 그래서 새벽 기도 매일 나가고 100일 기도, 그 기도에서 그래갖고선 오죽하면 절에서나 민속신앙이 하던 것처럼 이제 100일 기도가 기독교에 들어서 플래카드도 현수막을 놓고 뭐 자녀를 위한 100일 기도. 그 100일 기도 하면 뭐 하나님 100일 기도 안 해서 안 들어주셔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한국인들이 그런데 물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게 뼛속 깊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마저도 그렇게 하니까, 왜? 사람 끌고 사람 모으고 내가 큰 목사다 이렇게 하니까
그저 목사만 바라보고 가는 게 한국 민족이었어요. 특별히 교회 구조가 가부장적이 유교에서 교단이 아니라 각 괴교회 중심으로 개인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게 내 교회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목사가 아버지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아주 한국 민족은 그런 것들이 뿌리 깊게 뼛속 깊이 들어있어 가지고선 이 또 독특한 문화 속에서 이게 형성이 된 거예요. 교회 개척도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일어났지만 부작용도 또 있다 하는 거죠. 우린 이런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분의 섭리와 은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설날에 아버지 나 돈 얼마 주세요 라고, 나 100일 동안 아침마다 안 먹고 아버지 돈 얼마 주세요 이렇게 떠들더니 설날에 아버지가 드디어 그 돈을 줬다. 아이고 내가 99일 했더니 아버지가 그 돈을 안 줬네.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부모세요. 내게 필요한 거 내 능력에 따라서, 내 처지와 분수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 생각 좀 해보세요. 응? 내가 떼쓰지 않고 기도에 열심이 없고 정성이 없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느냐? 이들이 생명을 걸고 3, 40년을 싸웠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을 하셔요. 앞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과 계획에 따라서 축복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기도로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준비도 하고 거기에 동참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고 그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주시는 그것을 갖다가 맞추어진 때에 시기에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뒤로 늦춰지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에게 기도는 하고 그 다음에 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신약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을 주시지 않는다,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도해 가는 과정이 하나의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누리는 것. 이게 여기 보면 2절부터 봅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비 족속의 땅과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데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의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그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셋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 쫓아내지 못한 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특별히 여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나오는데 가사, 아스돗, 아스골론, 가드, 에그론 뒤에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사무엘 상하에서부터 역대기에 쭉 나오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면서 계속 뿌리 깊게 가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10장 11장에 보면 모든 땅을 이미 차지했다고 선언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도 쭉 해서 이렇게 많은 땅들이 그냥 정복하지 못했는데 분배하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뒤로 가보면 여러분, 정복하지도 못한 땅도 분배해요. 차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이미 너는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앞으로 있을 일을 갖다가요 이미 이루었다고 완료로 해서 나와요. 너무나도 많아요. 이거는, 이게 우리가 성경 전체에 꿰뚫는 관점이 뭐냐면 이미
이루어졌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현실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이 이거 제가 어느 때도 얘기했는데 영어로는 already라는 거예요. already.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도다.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에요. 아직, not yet. 그러나 아직.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백성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온전하게 다 바뀌었고 온전한 천국 백성인가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건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온전하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 온전한 마지막 완성이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다 알아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런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 것처럼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거고 아예 그러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고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데 능력이 안 돼가지고 자주 실패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거고 실패의 확률이 적어질수록 믿음이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원리가 여호수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라 하시는 1절로부터 7절까지에 이미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지역을 정복하는 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소명이나 목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렇게 유산 다 나눠주는 것까지가 자기의 목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를 봐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그러나 이 땅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과정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인 여호수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다 주어졌고 하나님의 우주적 축복 속에서 사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고 확신과 믿음 속에서 인내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나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너무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감당할 만큼만 내가 허용하고 나머지는 내가 메고 붙들고 내가 짊어지고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그 안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게으름 속에서 되면 우리의 영적 안목이 이게 다쳐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휘어감는 것에 휘둘려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 믿음 있는 거 점점점 상실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굳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원리를 봅니다. 우리의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은 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과정 속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을 기도로, 인내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